어린 시절에 봤던 TV 프로그램 중 참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밀림의 왕자 타잔이죠. 타잔의 밀림에서는 그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 그친 그곳에서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숲을 지날 때도 그냥 걸어가지 아니하고 나무 줄기를 타고 아주 성큼성큼 원하는 곳에 그렇게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때로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그만 땅인가 싶어서 떡 내리고 보니 늪이었습니다. 그 늪에 빠져서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 자꾸만 몸이 늪 안으로 쑥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늪에서 그 위기를 맞이해서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만 옆에 봤더니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늪에 갑자기 악어 한 마리가 입을 딱 벌리고 성큼성큼성큼 그렇게 바쁘게 발을 움직여 타잔에게 옵니다. 일촉즉발의 그 위기 속에서 타잔은 아주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그 위기 속에서 몸을 움직이면 그 몸은 자꾸만 밑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악어는 그의 옆에 가까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때로는 그와 함께 있는 동물에 의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은 마치 밀림과도 같이 때로는 거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밀림을 이렇게 뚫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밀림에 살았을까 싶지만은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영적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그 늪에서 벗어날 것 같지가 않은 그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자,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헤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고 때로는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죽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그 길에는 위기가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생에 빠진 이 한 사람 다윗,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울 왕 앞에 사람 앞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 다윗, 우리가 아는 대로 그를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죠. 이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가 그만 늪에 빠진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떳떳했고 사울왕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했고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를 했죠. 그런데 다윗도 안타깝게 이와 같이 늪에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정말로 생각할수록 아찔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한 10년간은 쫓겨다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한 8년쯤 되어지는 그 상 속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도망다니는 그 삶이 지겨워서 이제는 아말렉, 다시 말하면 가드에 있는 가드 왕 그 아기스에게 망명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명을 갖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가족이 생겨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도 두 아내와 더불어 그를 쫓는 사람들 600명과 그 대군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자꾸만 도망다닐 것이 아니라 저 아말렉, 다시 말하면 가드에 있는 가드 왕에게, 좀 아기스 왕에게 좀 익스큐즈 미를 해서 내가 좀 여기서 망명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블레셋에 있는 가드에 살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이제는 그를 밀고 하는 자가 그 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통지를 합니다. 자, 4절에 봤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도 거기에는 자기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쫓아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이제는 다윗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마음속에 내가 잠시 망명하였을 뿐이지 나도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너무 일을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앞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니 내가 그를 잘 이렇게 봐주면은 이후에도 우리와 친하게 잘 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서로가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당장에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가드에 도망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리저리 도망하지 아니해도 나름대로 정착하고 살만했는데 그만 갈수록 골치 아픈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바깥에 있는 외적을 치러 나가는데 그 상대가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아기스 왕의 거짓말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일, 지금은 그가 이스라엘을 함께 이 아기스 왕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서 나름대로의 외적이라고 쳐봤더니 그만 자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왕이 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다윗에 대하여 청문회를 하고 과거사를 조사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민족을 망명을 했고 그리고 나를 쳤던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가? 절대로 어떤 누구도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심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육적으로는 그는 편안합니다. 지금 주위의 사람을 둘러보면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심적으로는 그에게도 고통입니다. 그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할 수 없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뿐인데 그러나 어떠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망명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나중에는 질책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땅이 지금 아닙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여기서 세상의 어떤 안전을 찾고 세상의 나름대로의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늪에 빠져서 다시 말하면 내가 도망가고 내가 안전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하는 것인데 도망가는 그 자체는 수단이었는데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니 그만 진정한 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것보다는 블레셋과 함께하는 그 수단이 그만 목적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하여져 가고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신앙을 잊어버리고 돈을 버는 게 집중을 합니다. 이제 돈을 벌여서 내 자식에게 공급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자식은 다 세상에 빠져서 아무리 돈을 가지고 그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도 내가 원하는 자식이 되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고 수단이 목적을 배신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보면서 너무 세상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내 외형적인 것에 너무 내가 매달리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전염병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겠지만 너무 여기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하는 데서는 자연하게 소홀하다 보니 그만 시간이 가다 보면 내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잃어버린다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경찰이 데모하는 학생을 잡기 위해서 눈앞에 학생이 있습니다. 막 달립니다. 내가 저 데모하는 아이를 잡아야지. 나는 경찰이니까 잡아야지. 잡는 것이 목적인데 막 달려가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학생보다도 자기가 먼저 앞에 달리고 지금 있습니다. 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생은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학생이 달리고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이 지금 앞에 더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목적이 수단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때로는 어떠하든지 이 세상 속에 내가 안전을 위하고 평안을 찾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거기에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바로 지금 그 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늪에서 빠져서 이 위기 속에서 누가 과연 이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만 가면은 내가 잘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즘 이 트롯 중에서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너가 왜 거기 있어?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만히 내 자신이 나름대로의 바른 길, 옳은 길, 그리고 내 자신이 안전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 길로 왔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그 자리에 있다면은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보면은 참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그만큼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왔던 그 자리를 다시금 옆을 돌아보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부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늪에 빠져서 또 상상하지 못하는 그 악어가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뜻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서 진정 이 땅에서도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